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일기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히브리서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 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입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 성도들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동일한 곳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하늘 예루살렘 시온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직 성도들이 이 땅에 있지만 시온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확실성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도 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는 신의 산과 시온산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같은 7가지의 요소들, 신의 산도 7가지, 시온산도 7가지로 이렇게 대비되며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의 산은 만질 수 없는 산으로, 그리고 불, 침침함, 흑암, 폭풍, 그리고 나팔과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두려움과 떨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반대로 시온산은 하늘 예루살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축제의 모임을 하는 천만천사, 세 번째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네 번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고, 일곱 번째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온산은 신의 산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온산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중에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 표현이 여기 앞에 22절의 끝부분인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상의 오류를 정정해서 직역을 좀 하면 천만천사의 축제의 모임과 천사들의 축제의 모임과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것을 떼놓고 여기 이 총회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교회로서만 하니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석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천사의 축제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른 곳은 대제사장으로서 즉위하시면서 즉 천만천사가 축제의 모임을 하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른 곳은 시온산인데 구원이 펼쳐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자들이라는 이 표현들은 바로 온전하게 한 23절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의인들의 영혼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아벨의 피가 등장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피라고 했을 때 아벨은 순교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형인 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벨의 피에 관련된 성경절을 좀 찾아보면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에서 특별히 10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피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도 의인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의 이 아벨의 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또 구원의 확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시편 110편 2절과 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라고 해서 그 장소가 시온이면서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시온산인 것을 구원의 장소이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고 또 새 언약이 계시되고 하늘 성소가 봉헌된 곳이 바로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장소임 동시에 심판이 베풀어지는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인데 그 시온에 무엇이 있냐면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옹호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축제의 모임을 합니다. 이 천만 천사의 이 축제의 모임이 있는데 이 축제의 모임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즉위하시고 왕으로서 즉위하심을 경축하고 축제의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648쪽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수로 상징되는 이 14만 4천 명, 그들 속에 우리가 온전히 포함되어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배경에 이른 곳, 그래서 구원이 베풀어진 시온산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장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누가 계시냐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도 심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이 RSV, 영어 성경 RSV에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심판자라고 해서 심판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심판과 구원의 기별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과 심판은 같은 기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구원이 베풀어지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은 다니엘 7장의 재림전 조사심판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재림전 조사심판에 대한 이 심판의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서,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나오고 불꽃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책들이 펴놓여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표현으로 개역 한글에는 되어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일곱 가지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심판의 장면,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천만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만 천사의 축제의 모임이 등장하죠. 더 정확하게는.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범위 밖에 있지만 22절에 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늘에 기록된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배경을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심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도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의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가름하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심판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그들을 옹호하는 재판인 것입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미래에 이 박해하고 있던 무서운 짐승들의 뒤에 있는 원수, 즉 용을 멸망시키는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실물교훈 170쪽에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원한은 원수를 갚아주는 세상적인 원한을 풀어주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상으로 다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에는 하늘과 땅을 진동함입니다. 학계 2장 6절로 9절에도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배경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전의 영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학계 2장 20절로 22절에서는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 전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96편 9절과 10절에도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진동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의 후반부에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편 99편 1절에도 만민이 떨 것이요 맨 끝에는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림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도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리고 후반부에 하늘도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면 바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권위를 주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즉 하나님이 심판을 알리는 신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실 그날에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이 땅에서의 권세자들, 고난을 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을 야기하는 자들과 악인들과 그리고 악한 권세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림 속에 살아갑니다. 진동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안전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땅은 그분 앞에 진동할 것이며 하늘은 종이죽처럼 말릴 것이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울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에서 발견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의 떠남, 죄와의 이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굳건히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구약에서 시편에 주로 여기 나열했는데요. 시편을 주로 나열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은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1편 7절에도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2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에게만, 그분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이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의인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에도 그때 큰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세상이 진동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쉽게 들리지만 해석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하지만 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이 또 한 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이 진동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함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변동하게 한다, 변화시키신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재창조되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교과에서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진정 세상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정적이고 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의복으로 의의 의복으로 입혀주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의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과 24절, 특별히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으로서 레위 계통에 따른 인간 제사장처럼 죽으면 다시 바뀌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라고 갈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46편 5절에도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텐데 왜 성이 흔들리지 않냐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여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고난당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다니엘 2장 4절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심판을 베푸시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권세를 얻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상속자로 택하셨기에 우리 또한 심판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 664쪽에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어미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충만한 온전한 기쁨이 있는 나라, 그곳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감사를 드리자.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시온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감사가 있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높은 신앙에 이르는 길입니다. 감사할 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감사의 기쁨을 느끼고 또 구원의 기쁨까지 느끼니 얼마나 더 기쁨과 또 은혜가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섬기면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매일 매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감사의 하이라이트, 절정이 바로 안식일 예배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감사를 통해서 안식일의 예배,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가지 제사가 제시되죠. 하나는 경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고 하는 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온전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생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시편 50편 7절로 23절 중에 23절만 한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서 그리고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에 11절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3장 또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생각나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해서 천사를 만난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서는 음행을 범하지 말고 가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5절 후반부서부터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혼자 산다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온전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353쪽에 마지막 문장만 보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여기에 표현된 대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봉사의 생애, 온전한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금요일 소지의 맨 마지막 부분 볼까요? 여기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의 1,000년간에 이루어지는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때의 의인들은 왕이 되고, 천년기 동안에 있을 사건이죠.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 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 또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주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또 이 땅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쁘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의 삶, 예배가 삶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12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